성경에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경우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아브라함의 출발이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납니다. 또 모세도 이제 이집트 문명 지역을 떠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출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서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발을 하려고 하면 이름 빼앗긴 생활 아니고 말 못하는 생활 그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하는 그 생활을 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립을 해야 되겠죠. 독립을 해야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탈북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북한에서 지금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탈출해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생활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중에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세례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게 세례입니다. 뭐가 세례라고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 사는 사람이 남한에 온 것과 같습니다. 또 북한을 또 낙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을라? 북한 낙원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야 새로운 게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 물에다가 비유하기도 했고요, 흑암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물 속에 있다는 가정을 할 때, 자, 어떻게 될까요? 물 속에 그냥 있어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숨 쉴 수 있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구출, 구원 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 보혈의 은혜, 이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면 거기서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를 보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델이신 관점입니다. 우리의 앞서가신 본이 되신 주님이시다 하는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본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본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다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죠? 아니, 예수님을 본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말이죠.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이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을 믿고 성경은 진리다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발 우리 예수님 믿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좀 나와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복음이 너무 싸구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승진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요, 유명해지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그러면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얘기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본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지금 본으로서 측면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구주의 관점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본의 관점으로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천국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 간에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왜? 지금까지는 승진하기 위해서 살았거든. 그래서 경쟁해야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이름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지체들, 유초동 연령에 있는 지체들 어머니들하고 아이들이 내 방에 올라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의자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가만 보니까 애들이 의자에 다 앉아 있어. 엄마들은 다 서 있어.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측면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 보고 다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엄마들이 다 앉아라 그랬어요. 그 애들은 그 옆에 서라 그랬어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질서 말이죠. 질서.
어쨌든 자, 새로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어둠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어둠에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떠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빛의 자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은 캄캄하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속에 친구도 들어있고 가족도 들어있고 직장 동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내가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와야 된다. 그게 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위에 오실 것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세례예요. 시작하려고 하면 나와야 된다. 자, 나왔어요? 그럼 나왔으면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에서 내가 탈북했어요. 그럼 남한에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뭔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일하려고 하면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취업 시험을 봐야 되겠죠. 시험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두 번째가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난 장면이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 없이 새로운 장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당에 가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입시에 합격을 해야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대학 필요 없어, 난 취직할 거요. 그러면 취업 시험에 합격해야 그 회사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시험이야 문답을 하든 면접을 보든 또 필기 시험을 보든 이 다 하든 간에 상관없이 시험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보지 않고 집어넣었다, 그건 뭐죠? 부정이죠. 그죠? 그거 지금 부정이라 그래. 부정이라 그래.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도 그건 떳떳하지도 않고요, 기쁘지도 않고요, 만족하지도 않아요. 왜? 시험 안 봤으니까. 그 시험은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보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 이해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만연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마라. 무슨 말만 하면 내 시험 들었어요. 뭐 그 자랑이요? 시험 들었어요. 아, 그러지 마라. 시험 들라. 아, 왜 시험 드는 것만 생각하기에 중요한, 시험은 들기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시험은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핵심 목적이 아닙니다. 자, 내가 여쭤볼게요. 시험을 봐라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얘야 너 시험을 한번 봐라 할 때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봐라고 하는 부모님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러면
합격하라고 바래서 시험 봐라 하는 부모님 손 들어보셔요. 바짝 들어봐요. 그러면 중간치기는 뭐예요? 생각 못 해봤어요? 지금부터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에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엉터리로 알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선악과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선악과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핵심이고요. 선악과도 있더라 이겁니다. 똑같아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부정적인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목적으로 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인생이 있다. 이걸 펼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머릿속에 시험 그러면 부정적인 게 딱 들어와 있잖아. 요게요, 교회에 뿌려놓은, 마귀가 뿌려놓은 짓입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긍정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살 게 많아요. 할 게 많고 말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꽉 사로잡는 건 긍정적인 게 사로잡아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내가 걱정거리가 끊어지면 남의 걱정거리까지 가지고 와서 걱정하잖아. 그러죠? 여러분 말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경향성이 말이죠, 누가 집어넣어줬나? 마귀가 넣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지금 도전해가지고 시험받아 깨뜨리려고 그래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는다. 이 마귀 요놈이 왜 시험할까요? 예수님만 꺾어버리면요,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거든. 왜? 가만 놔둬도요 전부 부정적이요. 내가 보니까요 다 잘생겼어요. 다 이쁘고 잘생겼는데 꼭 하나 티가 하나 있어. 근데 거울 볼 때마다 이쁜 거는 안 보고 뭐만 보여? 티만 보이잖아. 그러면서 뭐라 생각해? 이 티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 티만 없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좀 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마귀는 그거는 못 보게 해. 그건 생각지도 못하게 해. 감옥이 딱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마음의 감옥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나쁜 생각만 자꾸 나고요. 나쁜 생각이 하나만 나는 게 아니고 나쁜 생각은요 꼬리를 물고 나와요. 거기다가 새끼까지 치죠.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답답해져요. 숨도 못 쉬게 돼.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나오질 못한 거예요. 나오질 못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려가면 나오면 된다.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물 안에 깨구리가요, 깨구리가 그 우물 안이 전부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뱅뱅뱅뱅뱅 돌면서 거기서만 살려고 마음 먹고 나올 생각을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다 놓쳐버리고 속박돼가지고 그냥 마음이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봄이 돼서 이제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깨구리도 이제 곧 울겠죠. 깨구리 곧 나와요. 근데 깨구리 소리 들리지 않을 거고요, 꽃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마음이 묶여버리면, 마음이 풀리면요 다 보여요. 음악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눈 속에 아름다운 풍경이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유가 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마귀가 쳐놓은 감옥이 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돼. 나왔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죠. 출발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시험 봐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보신 시험. 시험 보는 장면 두 번째란 말이죠. 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서 어떤 회사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처음에는 환영을 하죠. 처음에는 환영을 하는데 곧 환영하는 얼굴이 뭘로 바뀌어요? 경험이 없어요? 조직의 쓴맛을 보기 시작하죠. 그런 경험이 없나요? 자, 입학했어요. 합격했어. 좋았어. 이제 MT도 가고 갔어요. 갔더니 현빈아, 조직의 쓴맛 보기 시작했냐? 아프구나. 들어가면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배척입니다. 배척 이렇게 극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나를 환영하는 것보다 나를 밀쳐내고 떠밀어버리고 또 나를 버리는 이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쁨을 만들어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나는 지금 버림받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계신 분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낭떠러지에서 떠밀려서 떨어져 있다 지금, 이런 지체들이 계신다면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척, 배격당했다는 거예요. 배격당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게 있다. 알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알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모르면 불안하고 미움이 생겨요.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자, 그렇다면 알아야 되는데, 첫째, 배척을 극복하려고 하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럼 뭘 알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배척을 받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 나가. 자, 내가 어떤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너 나가 했을 때 감정이 어떤 감정이죠?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해 해줄 줄 알았는데 너 나가. 이게 배척이에요. 그러나 불행인지 우리의 가슴 속에 다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감정을 극복해야 기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극복을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나가라 그럴까?를 알아야죠. 근데 그 방 안에 누가 있나 봤더니 도적놈들이 다 있는 거예요. 도적놈들이 지금 도둑질할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 내가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나가! 그러면 슬퍼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죠.
아하, 그렇구나. 누가 나가라고 했는가가 중요하구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누가 나를 나가라고 했는가, 이건 모른 채 나 버림받았어, 여기에만 몰입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방의 문을 텅 열고 들어갔더니, 야, 오늘 누가 한번 죽일까? 누가 모함할까? 누가 한번 무너뜨려 버릴까? 그 사업 한번 무너뜨려 버릴까? 이런 공모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망이죠. 근데 내가 들어갔어. 환영해, 어서와.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이에요? 죽은 편이죠. 그렇죠? 자, 우리 이해를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하면 16절부터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제가 편의상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4장 18절부터 쭉 18절, 1절, 19절까지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60장부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해라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6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61장에 자, 일어났으면 이제 뭔가 일해야 되겠죠. 지금 사명 얘기하고 있는 사명, 성령님에게 이끌려 가지고 무슨 일을 나는 이제 하면 살 건가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8절, 4장 1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부분은 회개하라, 회개해라, 멸망한다, 그 경고하고 하시다가 후반 부분에 와가지고, 아니야,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명이 있다 하면서 이제 희망을 얘기하면서 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시험을 통과하고 배척을 당하시는 이 말씀 앞부분에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말이죠, 성도들이 가족에게 배척을 당하든지, 친구에게 배척을 당해서 친구 그룹 속에서 나가라 그런다든지, 야, 너 오면 재미없다, 나가라 이런다든지, 그게 아니고 반대로, 야, 넌 여전히 좋구만, 오너라, 이거 진짜 문제예요, 나가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왜 그런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명으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배척당한다는 거죠. 사명,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배척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배척의 대상, 사명자에게 온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사명자에게 온다. 그 사명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볼 수 있도록, 눌린 자에게 자유를, 나 이 일하며 살 거야 했더니, 너 언제부터 그랬어? 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뒷부분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이게 반응이에요. 나 사명으로 살 거야. 이제 눌린 사람 자유롭게 해주는 이 인생 살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곧 이 예수님을 육신의 현상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야. 별거 아니야. 하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척당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선지자가 24절 시작.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 못 받는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기 전이나 교회 나온 후나 똑같으면요 배척 없어요. 교회 갔다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더니 인생의 목적이 자기하고 이제 달라졌어. 그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겨야 돼. 그러니까 싸워야 돼. 경쟁력을 갖춰야 돼. 같은 말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아니야, 성경 보니까 눌린 자 밟으면 안 돼. 눌린 자 자유롭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밟자 그랬거든. 그거 도적놈이에요. 그죠? 밟는 건 강도구먼. 같은 강도 짓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 다니나 뭐 똑같네 나랑. 그러니까 뭐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같은 편이니까. 근데 사명으로 살라 그래. 이제 새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했단 말은 마귀처럼 살자 그런데 예수님이 NO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의식주 떡으로 너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떡 만들어라 그랬을 때 아니야, 사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시험에 통과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활을 하려고 집에 와서 톡 얘기했더니 너 미쳤구만, 교회 나가지 마, 이게 되는 거죠. 교회 나가지 마, 새벽기도 가지 마, 주일날 가지 마. 가지 마 해도 가면 주일날 일만 들죠. 일만 들어요. 놀러 가자 소리도 안 하던 사람이요 놀러 가자 그래요. 준비 다 해놨대. 표 끊어놨대. 이런 식으로 배척한단 말이지. 이유가 뭐예요? 눌린 사람 누르면 안 돼. 그 사람 자유롭게 해줘야 돼. 그럴 때 진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배척이 있을 거다. 누가 배척받는지 알아야 된다. 만약에 네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배척을 받거든, 넌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서러워하지도 마라. 힘들어하지도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지금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무조건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마귀가 아주 놀라워요. 마귀 술책 잘 봐요. 처음에 본질은 뭐냐 하면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배척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척만 딱 남게 돼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척을 받았다, 이건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나 배척했어? 이것만, 이 감정이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척이라고 하는 감정 속에 우리가 쑥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 두 번째 스텝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술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걸 놓치지 마셔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명 감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자, 도적질하는 사람하고 같이 도적질하는 게 사랑이에요. 도적질하는 사람하고 나 너하고 같이 안 한다 하면서 그 사람 도적질하는 데서 건져내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는 100번 배척 받아야 되겠다. 이게 배척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니까 배척을 즐거워하겠다. 주님께서 배척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 인생 살겠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배척의 이유 알았어요? 이유까지는 안 하고 누가 배척을 당하는가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습니다. 행동이 나와야 바뀌어요. 그래서 야, 새로운 인생 살고 싶다. 그럼 발을 움직여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손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눌린 사람을 눌려버렸죠. 이제는 그 손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눌린 사람을 내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와야 인생이 바뀐단 말이죠. 아, 나는 이제 왜 핍박받는지 알았어. 내가 같이 저 사람하고 같은 무리가 아니니까 나를 핍박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알기만 하면 안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 행동이 바뀌어야 돼. 기독교인은 누구냐? 행동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이 바뀌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 말이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용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셔요. 지금 밀쳐 낭떠러지에 우리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근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숨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그 용기가 있습니다. 밀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럼 피해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런 믿음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이런 용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배척하는 이 사회에서 그 배척을 극복하게 할 겁니다. 나를 밀쳐내는 너 쓸모없어, 너 필요 없어, 넌 아무것도 못해 하는 이 사회를 극복해내고 당당하게 이 사회 한복판으로 행진해 나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극복하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째, 아십시오. 둘째,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